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하고 12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늘 생명 안에서 항상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 모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서 각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기는 샀으나 별로 쓸모가 없어 집에 와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다가 결국에는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물건으로 전락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아낌받고 사랑받는 물건이 되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과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여러 사람이 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분명한 사람과 오늘이 주일이고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이 자리에 온 사람들과의 생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나는 세상 것은 내게 다 있지만 하늘의 생명이 정말로 필요하기에 이 생명을 마음에 품고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이 괜히 찜찜하고 허전하기에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다 담으시고 정신을 차리고 이 자리는 생각 없이 뜻없이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내 생명이 살고 죽는 순간을 결정하는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70명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뻐하면서 흥분하면서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더라고 기쁨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실망하신 마음으로 70명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귀신들이 너희들에게서 항복하고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어린 양 생명록책에 기록되기를 기뻐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냈노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제한받지 않고 신랑 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백성으로 살다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수 있는 길과 그 방법을 얻으러 온 사람만이 오늘 주를 만날 수 있고 생명을 받아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없이 그냥 왔다 가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배우러 온 것이지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배우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늘에도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록 책이 있고 회기록 책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목사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행위록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하늘나라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실 적에 여러분은 그 성전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날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 성전이 되신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성정된 자리는 들어오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고 싶으신가? 정말로 나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냐 그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신 장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기에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안전한 교제를 갖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니까 일주 동안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손잡고 반가워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성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려면은 아들의 생명 있는 자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게 되고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신부의 자격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야. 막연히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가 그리 힘이 들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자체이기 때문에 제약된 사람은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과 12기초석과 12문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이 되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일도 다시 증축할 일도 없는 곳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건물은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도 때가 되면은 보수해야 되고 증축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 건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곳에 나와 여러분이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재 나에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100년 동안만 내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헤어지는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어린 양 생명책에서 제한받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영원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성전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시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왜 기뻐하는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를 지옥불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품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된 삶은 하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걸 아무리 누렸다 할지라도 네 안에 하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시면은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마귀의 텃세로 힘이 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힘으로 하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늘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다더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물건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 가져갈 것 없는 집에는 문을 활짝 열어나와서도 도둑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세상을 뺏어서 죽이려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늘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도적 같은 마귀는 우리 심령을 집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세상을 이깁니다. 생명은 마귀와 사탄을 이깁니다. 이 생명은 죄악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생명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서 악한 도적 같은 마귀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4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참 생명입니다. 죽은 고래가 아무리 커도 물결 따라 흘러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물고기는 피렘이라고 할지라도 거센 물결을 뚫고 위로 힘차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죄악과 향락의 물결에 휩쓰여 내려가고 있느냐, 거슬러 힘차게 앞으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로 물결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믿음은 세상 물결과 제약의 물결을 따라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은 절대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물체는 도전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살아있는 생명도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믿음과 살아있지 않는 생명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에게 팔림을 당하고 부인을 당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은 하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로는 하늘의 생명을 말하나 마음은 세상 것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흘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굳게 서서 십자가 붙잡고 하늘 생명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신지, 주님이 가신 영생의 길을 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몸에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서 땀의 피가 섞어 나오는 고통의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하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괴로움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예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면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움켜쥐시고 참으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지옥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기쁘게 드리는 효자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효자 같은 성도가 다 되시려면은 내 안에 하늘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효자와 같은 성도들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하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기에 지금은 다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복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늘 생명이 귀함을 꼭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참고 견디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어린 양 신부의 자격으로 참석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보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돌아 귀신이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기뻐하신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의 복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돼서 10개월이 되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부모는 그 어린아이가 입을 것 먹을 걸 전부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 같은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입으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늘 근심케 드리지 않고 기쁘게 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나의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신부의 자격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장은 목사이기에 권사이기에 장로기에 집사이기에 내가 성도이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 있는 자에게 초대장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기뻐하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혼인잔치에 반드시 청함받아 하늘 아버지 집에서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눈물로 다 거두고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늘의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예비해 주신 복도 마음껏 받아 늘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고 육체의 건강함과 가정의 화평을 누리시면서 교회에서 은혜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